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동길 교수님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증을 하시면서 늘 한결같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딱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한 분을 앉혀놓고 강연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고, 또 그 한 분에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전달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여기 다 있으며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이 준비되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간증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다 내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딱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하면 나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옆에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딱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딱 그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꺼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교회에 2021년 올해의 표어를 보니까 그 표어 내용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다시 자기 자리로 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더라고요. 내 자리,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될 헌신의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특별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제일 먼저 뭘 체크하냐면 온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건강한 온도가 뭐냐면 36.5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올라오실 때에 열 체크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리면 그 0.5도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온도가 떨어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다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칼럼을 보니까 0.5도씨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 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이 다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예배에 의욕이 없다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지 않고 졸리기만 하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헌신하는데 자꾸 오히려 불평이 더 많이 나온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저체온증에 빠진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린 것 같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구원의 날이 오고, 우리 교회에도 구원의 날이 오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의 날이 오는 올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흥탁에 돼지와 양이 떨어지면 돼지는 그 진흙탕에서도 이게 내 집인가 보다, 이게 내가 누울 자리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곳을 자기 집으로 여기면서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런데 양은
여러분, 그 진흙탕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안간힘을 쓰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절망에 빠진 것 같고 내가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벗어나려고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모든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목을 메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똑같으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는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저체온증 같은 이 신앙 속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불이 얻어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는 것,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건 거기 들어 누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더 열정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방향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돼서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명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 첫 글자가 뭐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북쪽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유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촌동네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셔서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후에는 주님의 사역이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주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시작의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의 촌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왔을 때는 마음이 분주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휘황찬란함에 놀랐는데 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외롭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처음을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집은 또 어디에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양문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면서
그 중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세웠던 문이 뭐냐면 양문입니다.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냐면 그 양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양을 팔아요. 양은 왜 필요하냐면 제사 드릴 때 제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예배로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회복했던 건 뭐냐면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양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살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나라가 살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내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양문을 먼저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양문 곁에 어디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때나 이 모든 것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 허투루 하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다 예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신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문인 양문을 지나서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싹 다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역, 주님의 마지막 시간을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은혜 베풀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를 찾으신 것은 소망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소망의 주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 신앙의 체온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내 마음에 은혜의 불이 좀 없는 것 같다,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의 체온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 삶의 모든 치료를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적을 맛보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해놓고 여기에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제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거기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참 신기해서 여기에서 가끔가다 물이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물이 왜 차오르냐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온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피부병 정도가 낫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은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뛰어 들어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 적어도 여기 이 맹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적어도 중증 환자는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다리 저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꿈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들만 먼저 들어가는 거죠. 이미 약간의 병에 걸린 사람들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만났던 거기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싶지만 아무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는 거요? 여러분,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은혜의 집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은 저 안에 들어가고 싶으나, 은혜 받고 싶으나, 낫고 싶으나, 그러나 38년 동안 헛수고해요. 38년 동안 누가 대신 들어가는 거는 보았으나 나는 못 들어가요. 누가 대신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중에 이 38년을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는 적어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누가 날 도와줘야 은혜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야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그건 대가죠. 그거는 노동이고 그것은 나의 만족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줬다, 이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 노력이죠. 여러분, 그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즐비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어도 저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게 많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과 같지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냐면 감히 얼굴 들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 그것도 참 나쁜 심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내 만족이 되는 것이고 내 수고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이 나의 의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세리처럼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노력이 모두 자기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정작 그 노력조차도 못하는 이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 자기 노력으로 은혜 받겠다, 이런 사람들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 노력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말씀 읽어서, 내가 욕심의 노력으로, 내 형식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의를 세우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는 낮아진 자가 아니라 높아진 자가 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욥처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낮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마치 여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붙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하죠.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원천적인 질문. 아니,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실까? 그런데요, 그 뒤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연히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내놓고 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이 사람은 다른 답을 내놓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천적인 질문을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목적이 달라져 버렸네요. 처음에는 낫기 위해서 거기 앉았는데 지금은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렸네요.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됐고, 돈 잘 버는 것이 목적이 됐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었죠.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듯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묻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냐? 원천적인 질문 아닙니까? 기본적인 질문이죠. 거듭나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네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으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 있으면요,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병이 안 낫는다고 예수님 버리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부유해지지 못했다고 예수님 버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인정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버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님 버리고, 우리의 목적이 다 바뀌어져 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죠.
오늘 예수님 묻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하나님 백성 되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다른 대답 내놓지 말고 오늘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 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딱 그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딱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딱 한 사람이 이 병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딱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딱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병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딱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이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베데스다를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딱 한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걸어 나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여러분 이 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생업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오직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예수님 바라며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